8. 철로역정 전번연 전도자의 경계. 그때 크리스찬이 약간 생기려는 것 같았으나 다시 처음처럼 전도자 앞에 떨면서 서 있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연옥한 자가 누구이며 누가 그 자를 당신에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자는 세상 지혜자는 자인데 그렇게 부른 것이 마땅하냐.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교훈만을 좋아하거든요. 항상 도둑 말에 교회에 출석하고 이 세상의 교훈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해 그것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그의 육신적 성질 때문에 당신의 올바른 길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그 자의 근거인데 당신이 반드시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당신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야 한 것과 당신이 그 자의 권고에 동의했던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친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이 악한 자가 당신을 좁은 문에서 그리고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해 거의 멸망에 이르되겠으나 그자의 유혹과 그자의 말을 들은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헤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자가 당신 십자가를 치질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예급의 부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설득하라고 했던 자가 진리를 거슬러서 당신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당신에 보낸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그 자는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는 율법주의자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지금도 자신의 자녀와 함께 존웃하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당신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준 것은 신의 사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으로 있는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자는 자들은 당신을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에 의해서 짐을 벗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행위로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자는 사기꾼입니다. 그의 아들인 예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의선자이며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시 저 바보 같은 자들에게 들은 것은 시끄러운 소음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구원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 말을 마시자 전도자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확증해 달라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를 기도했다. 크리스찬이 서 있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 나왔으며 크리스찬의 머리카락은 곤두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자에게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제 크리스찬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심지어 세상 지혜자를 만난 그 시간을 저주했다. 세상 지혜자의 충고를 쉽사리 들은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불렀다. 또한 육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세상 지혜자의 말 때문에 자신의 올바른 길을 버린 것을 생각하고는 크게 부끄러웠다. 다소 진정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전도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른 길로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부끄러운 못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자의 거짓 충고의 길을 기는 것을 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자: 당신은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선한 길을 버린 것과 금진 길을 걸어간 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에서 문지가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문지기는 사람들이 호의를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길에서 벗어날수록 조심하십시오. 주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촉발시켜서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때 크리스찬은 올바른 길로 더 뒤돌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키스하면서 미소를 지었고 그에게 빨리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서둘러 길을 떠났다. 길을 도중에 누구에도 말을 걸지 않았으며 누가 그에게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금진 땅을 걷고 있는 사람들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세상 지혜자의 거짓 증거를 따라서 버렸던 바른 길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멘.